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비난을 받게도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리 선배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인물들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히죠. 다니엘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했으면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던져 넣기만 하면 이 굶주린 사자가 폴짝 뛰어올라서 뼈도 못 추리게 다 삼켜버리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장에 왜 던짐을 당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했어요. 사람 많은 시장에서 열심히 전도했고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하도 불쌍해서 그를 결박해서 귀신의 결박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여 감옥에 끌려가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결과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또 살펴보겠는데 이런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고발당해서 옷을 지키움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그 몸도 매입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에 그 발이 결박당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입니다. 햇빛도 안 드는 지하 감옥. 그리고 그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냥 생각도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싶으지만은 이런 일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때 신문도 그치지 않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은 특별히 풀려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묵묵히 신문을 당하고 그 고난을 감내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아멘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아멘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 이런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 영광보다도 고난이 없어지기를 더 바라잖아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면 안 됩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드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고 그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연세가 드신 분이 친구들과 함께 높은 산을 등산을 합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높은 산을 오르는데 정상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에 올라가는 거 포기합시다. 안내원 우리를 산 아래로 안전하게 안내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안내원이 미소 지으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우리는 폭풍우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를 맞고 조금 더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날씨가 맑고 조용한 거예요. 골짜기 아래에는 지금 검은 구름 아래에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 구름 위에는 맑고 조용한 날씨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폭풍, 비바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폭풍 위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즉 성도로 살아갈 때 무고하게 비난을 받거나 또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뭐 할 수 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손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돈을 포기하고 바쁜 시간을 포기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힘들어도 땀 흘리며 몸이 아파도 바빠도 이렇게 놓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기도하고 찬송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현장에는 보고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함께 갇히고 결박당한 죄수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매로치고 결박시킨 간수들도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내 기도와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듣고 보는 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지하 감옥 안에서 피곤한데도 고통스러운데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들을 죄수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저 사람들 좀 정신이 이상했나? 매를 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졌나? 저렇게 아플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한밤중이라 그랬잖아요. 한밤중이면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들이 저녁을 얻어먹었을까요? 저녁도 못 먹고 배도 고프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그것도 찬송할 수 있는가? 찬양은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간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했겠죠. 시끄럽다라고 야단을 했겠죠.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아마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외로울 때 또 마음이 상할 때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 누군가가 듣고 보고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가 또 보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듣고만 계셨을까요?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트가 흔들렸어요. 오늘 보면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트가 움직이고 문이 어떻게 해요? 아마 지하 감옥이니까 문이 2겹, 3겹 막 그렇게 있을 거예요. 다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결박시켰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매였던 것이,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 찬양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한 번만 금신사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불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그 기적의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8.15 광복의 역사도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엄청 펼쳤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돈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중국과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북한 위에 그 연해주 같은 데서도 독립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하려 했을 때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킨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순교한 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3.1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3.1운동을 전후해서 목사님들이 예배 강단에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소리 높여 외친 설교들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자주 독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숫자가 주재소, 오늘날 파출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제 속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와 찬송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속박과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날 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그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려났겠지만 오늘날 또 우리를 속박하고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신세였습니까? 옷부터 벗기우면 당하죠. 부끄럽지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매를 때립니다. 왜 맞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온몸에 멍도 들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슬퍼서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소연적으로 신세 한탄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에 부르짖는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힘들어서 괴로워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의미 없는 찬송이 아니라 그 가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아직 안 되네요.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셨을까요? 지옥과도 같은 지하 감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모든 속박과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고통 중에서의 진실한 기도와 찬송은 압제와 속박 속에서 자유를 줍니다.
일제치하 36년간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며 기도했기에 8.15 해방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또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독립운동을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남북 통일도 복음적으로 이루어져서 남북이 힘을 모아서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이제 연합예배 8.15 광복 기념 연합예배로 드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냥 통일돼 버리면 혼란이 생깁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고 경제교류로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되지 흡수 통일하든지 잘못된 통일을 하게 되면은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다 참여해서 사상지역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깜깜한 그 감옥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릴 때 간수장이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문이 다 열려서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쳐서 안심하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럴 때 이 간수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 매를 때리고 그렇게 야단했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더니만 저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네. 착고가 벗겨진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소원을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31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뒤에 33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는데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아프다고 씻겨주고 아까전기 발라주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34절에 가서 보세요. 참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일어납니다.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했다? 기뻐했다고요. 여기서 음식을 차려줬다.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상을 주시고 그 상은 상장 같은 그런 상금상이 아니라 잔치상입니다. 아마 이 간수장도 감동을 받아서
냉장고에 있는 거 없는 거 이웃집에 다 빌려와가지고 그날 밤에 급히 차렸지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안 차렸겠습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상황에서 정말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문제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해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고통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한 가정을 영원한 구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어떤 억울한 일이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능력을 믿고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